나시린을 다룰 때 주로 다루는 본문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전반부에서 다룬 내용들을 잘 보시면 레위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좀 같이 비슷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6장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6장을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해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 사람이 약속했을 때 혹은 내 짐승을 드리기로 했을 때 내 땅이나 주택을 드리기로 했을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소원이라고 하죠. 민수기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서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원 얘기는 레위기 27장에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걸 특별한 서원, 특별히 그 중에서 나실이라는 말은 원래 나지르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약속했을 경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면 안 됩니다. 즉, 이 포도주와 독주로 된 어떤 발효된 것들 먹으면 안 된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술이 금지되고 포도에서 난 모든 것들이 금지됩니다.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이게 평생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몸이 구별되는 그 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서원한 기간 동안에 금지되고 지켜야 될 약속이래요. 또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금지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안 자르는 거예요. 삭도를 칼을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아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날짜까지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상태고 그 거룩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래요. 또한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부정을 입게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우린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배웠는데 6절부터 보시면 시체에 가까이 돼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엄격히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서원한 사람은.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날짜가 차서 머리를 다 자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정을 입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에 서원을 했는데 부정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장 9절.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은 겁니다.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의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 정결하게 하는 날은 무슨 날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된대요. 좀 더 볼게요. 그 7일 후에 이 나시린법이 아직 그 중간에 부정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를 잘 보시면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산모가 자녀들 낳고 나서 이 하열 나오는 거 다 깨끗해진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하고 규칙들이나 날짜들이 거의 규칙들이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정결해지는 기간이 지나고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성막에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가지고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이제 죄를 속하여 줍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로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서원이 시작돼요. 나시린법에 해당한 사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롭게 정해라. 이전에 있었던 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는 배상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하나님께 약속한 기간 동안에 나는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것에 이제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효가 되고 새롭게 서원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어떤 부정을 입었을 경우다.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던 나시린 서원이 끝났을 때, 최종 완료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성막으로, 회막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간 다음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소제물들 함께 드리게 되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물까지, 즉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제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제물과 화목제물과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여 드리고, 나시리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성막문 앞에, 그러니까 마당이에요. 그 성막 마당에서 자기의 머리를 드디어 깎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르고 나면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둔다. 즉 제단에 태운다는 얘기겠죠. 지금 제단에 화목제물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에 차서 제단에 태웁니다. 자신을 드리는 날, 이제 모든 게 완료되는 날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이거는 앞에서 레위기 정한 대로 제사장이 몫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몫까지 돌아가는 게 모든 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포도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던 나시린 이제는 이제 포도소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행해야 될 법입니다. 이게 나시린법이고,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서원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시린법을 가지고, 사람 드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될 건 뭘까요? 아,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그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소유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시린법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자기 소유에게,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나시린법 얘기 끝나고 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소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앞에 본 나시린법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요.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소유들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얼굴은요, 그분 자체예요. 그분 자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요? 자기 소유에게. 또한 자기 소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또한 계속 여러분 얼굴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평강이시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에게 주신다. 그것을 선포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 소유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앞에 나시린과 연결해서 말씀드렸듯이 나시린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드려진 사람 나시린법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갖는 특징을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도 나시린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나시린 같은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베푸시냐? 자기 자신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